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또 지금의 배우자와 언제까지 살게 될까? 또 은퇴 일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죠. 학교는 어디에 가야 될까? 또 결혼은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떤 곳에 가게 되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건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한다 그래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올해의 운세 같은 것, 하루의 운세 같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IT 강국답게 운세를 보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적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호기심에 시도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잘 모이려고 하지 않죠. 봉사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잘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집에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집에서도 예배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혹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직접 참석할 수 있음에도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놓치는 유익함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기회를 찾고 이웃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침내 신학대학원 알버트 무일로 총장은 교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험한 행위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에는 어찌 보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 예측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의미가 뭘까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믿음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것만으로는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새벽 기도에 참석했으면 50점이에요. 참석만 해도 50점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석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50점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50점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100점 신앙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였다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50점 신앙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2절에서 너희는 모여 어떻게 해라? 들으라, 들으라.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이 본문 2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고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야곱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속이는 야곱, 잔꾀로 살아가는 야곱, 불신앙의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에게서 듣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권면한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성경만 많이 읽으면 신앙이 그냥 쑥쑥 자랄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설교가 이해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혼과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죽기 전에는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각 자녀의 독특한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어요. 내용을 보면 자녀를 축복한다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데 28절 말씀 보면 축복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각 자녀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각 자녀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솔직히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자녀가 성공하기를, 부자 되기를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너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해석한 어떤 주석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막연한 낙관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이다. 낙관론이 믿음은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객관적으로 분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라헬에게 너무 빠져서 요셉과 베냐민 외에는 눈에 들어온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에서는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해 주지만 바로 앞장인 48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먼저 요셉과 그 두 자녀를 먼저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각 자녀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독특한 특징과 은사를 발견해서 객관적으로 분별해 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입장에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는 성격이 급하니까 무엇을 할 때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라. 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너는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한데 늘 겸손해야 된다. 특히 너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해준다든지. 부모는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또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 야곱이 장자 루벤을 축복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자 루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첫 번째 키가 있어요. 보면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끄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비결입니다. 줄이면 겸손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예요. 잠언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야곱은 장자 루벤이 분명히 탁월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이 탁월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건 장자 루벤을 낳고 야곱의 힘을 얻었고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 위풍이 월등하다는 말은 탁월한 품위와 인격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탁월한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가 붙어 있는데 권능이 탁월하다. 힘이 세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말이 붙어 있는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탁월하다는 말이 2번 정도 쓰일 정도의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어찌 보면 장자 루벤은 결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여요. 인격이든
능력이든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장자였습니다. 루벤은 누가 봐도 성공할 인물이었어요. 그걸 의심할 사람이 없었어요. 워낙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육체적으로 탐하는 죄를 범합니다. 야곱이 뭐라는지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죄를 통해서 그의 미래는 비록 자신은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듣게 돼요.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아마 장자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탁월한 아이였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됐던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탁월하지 못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말제로서 목동이었어요. 그때 목동은 아주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갈리에서 어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뭐 탁월한 게 있었나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던 인물이에요. 인간적인 탁월함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자신의 탁월함만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리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끔씩 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루벤의 탁월치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 앞에서 깨끗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돼요. 또 탁월함이 겸손함과 합쳐지지 않으면 결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이게 두 번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온유함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예요. 자,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 5절부터 7절까지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온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에요. 그걸 그대로 담아냈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누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세겜에서 살인사건을 벌이는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너무 잔인하게 복수했던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와 혈기를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나누고 흩어질 저주를 받아요. 이들은 모두 혈기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결국은 시몬은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됩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는 제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분깃이 없어서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돼요. 분노와 혈기를 부린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족도 흩어지게 하고, 마음도 흩어지게 하고, 돈도 흩어지게 하고, 사람도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시몬과 레위와 상반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 까닭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이삭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메우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옮겨서 다시 파요. 그러면 다시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삭이 군사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318명 훈련된 가병들이 있었어요. 당시 300명이 넘는 가병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큰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뭘 해요? 화친을 청해요.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싫어서 떠나라고 해놓고서는 왜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놀라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워서 왕이 직접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누가 결국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승리를 거둬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결국 이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결국은 이기도록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죠.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면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 부모님들은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가장 강함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강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세 번째 비결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 유다를 축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본문 8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의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세 번째 비결을 발견합니다.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비결입니다. 희생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갖게 되는 엄청난 복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유다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몇 가지 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엄청난 복입니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셨죠?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죠.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엄청난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이 등장하는데, 통치자의 복이 등장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는 통치자,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휘봉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다.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유다 지파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예견된 겁니다. 자, 그것만이 복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엄청난 풍요의 복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풍요를 누렸는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귀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게 될 것이다. 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게 될 것이다. 또 옷이나 복장이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다. 포도즙이 넘친다. 포도주가 넘친다. 이건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유다가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요. 죽이자고 했을 때 유다가 막아요. 어찌 보면 요셉은 유다 때문에 산 거예요. 창세기 43장과 44장에 보면 기근 시에 양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아주 탁월한 책임감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장차 유다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승리자요, 통치자요, 풍요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유다 후손에서 나오는 다윗으로부터 이 왕조, 다윗으로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유다의 헌신과 희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희생과 헌신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다운 미래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거를 치면 될성 싶은 부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책도 있더라고요. 될성 싶은 스타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도 나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오늘 내 태도, 오늘 내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미래는 미래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을 통해서 미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프리 스탠포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분명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간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기가 아니라 온유의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된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